늘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구역 인도로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초청하신 예배 자리요,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3구역 가정에서 구역원들이 함께 찬송드린 이 찬양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가사의 내용대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또 열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앞에 영광 올리며 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르고 또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험하고 어려운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쉽고 빠른 길로 가다가 길목을 지키고 있는 그 나라들마다의 군사들과 싸우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연약함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향수병처럼 애굽이라는 두 단어가, 그 나라가 머릿속에 가슴속에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지요. 몸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까지도 따라 나와야 되는데 마음은 항상 애굽에 있음을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험하고 때로는 둘러가는 길이고 또 위험한 길이지만 출애굽기 13장 27절부터 2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지금 나아가는 길은 전진입니다. 둘러가든 광야로 가든 지름길로 가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직진의 길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아가면 지름길이든 둘러가는 광야길이든 언젠가는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돌이켜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킨다는 무슨 말입니까? 빼가라 말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뒤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난 말씀입니까? 전진을 해도 시원찮지 않습니까? 왜? 그 길은 둘러가는 길입니다. 광야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면 하루 빨리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내산에 있는 광야로 가지 말고 오던 길을 다시 되돌려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에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가서 장막을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이 장소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를 만드는 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죠. 좌우 오른쪽 왼쪽에 옆에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이건 뒷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뒷길에 누가 옵니까? 애굽 군대가 옵니다. 앞에는 넘실넘실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버티고 있고 좌우로 도망하려니 높은 산이어서 도망할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은 이 일들을 하실까 하는 거죠. 왜 가던 길을 멈추어 서고 돌아서서 가라, 그리고 가라는 그곳이 그야말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그 장소로 가서 장막을 치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 전진했으면 애굽 바로가 추격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던 길로 멈추고 돌아와서 지금 어디예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앞에 딱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애굽의 바로왕이 눈이 번쩍 뜨는 거죠. 이것 봐라, 동안에 던지네. 그냥 가서 이 백성들을 다시 붙잡으면 되겠네. 물론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겠지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애굽의 모든 군대로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출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하실까요? 그 상황 속에서 애굽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나중에 가도 광야 길을 가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정도로 그치지, 만약에 여기서 애굽이 바로왕이 그대로 있다면 아마 그들은 선동을 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원천을 봉쇄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그 모든 군대가 지금 어디요?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되자마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여지없이 이스라엘의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쏟아지죠. 요약하면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애굽이 좋다고 애굽을 떠나기 전에 애굽에 와서 모세 너가 우리에게 말할 때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우리는 애굽의 종료로 있는 것이 좋다고 말이다. 이 불평,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는 불평이 아니지요. 앞으로 광야 생활 40년 생활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의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자, 이들의 원망의 주된 내용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 광야에서 무덤으로 만드느냐? 이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장자의 죽음을 거쳐서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바라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물론 급하고 위험하고 두려울 때 사람의 입에서는 그 본성의 말이,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던 말이 툭 튀어나오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을 이끌어내실까요? 지금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위급하다 할지라도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을 보면, 원망을 보면 평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바로를 추격하게 만들고 그 바로를 홍해 안에 모두 다 매장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뭡니까?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 히든 카드입니다. 숨겨놓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모세가 잘 따라가다가 모세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걸 주지 않으면 마지막에 뭐요? 딱 히든카드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하나님 그 본심을 알고 있었던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애굽 하는데 바로 하는데 내가 오늘 너희들 앞에서 가만히, 다음 주에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라. 내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들을 홍해에 몰아넣어서 그들을 전멸시키는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향수병에 걸리듯이 너희들이 툭 하면 애굽 하는데 그 애굽이 어떻게 되는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언제든지 일이 생각대로 안 되면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과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바로가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동안에 든 쥐죠. 사면초가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내십니다. 너희들이 여차하면 돌아가겠다고 하는 애굽과 바로는 너희가 돌아가면 언제든지 받아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너희를 죽이러 지금 오고 있다.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함이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마지막 숨겨놓은 카드로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자 소리 지르고 분노하며 원망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옛날로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한번 나왔으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지 기분 내키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거지요. 사랑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들의 보관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보이는 불평, 원망의 반응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지요. 믿음은 가장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 깊은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여 시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옛 습성으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열심 좋습니다. 열정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나를 사랑하라 하지만 언제나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자아를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바꾸기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내 삶이 내가 열심히 내 중심이 되어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 신앙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뭐지요?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에 마귀에게 그 주인이 빼앗긴다는 거지요. 이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잘 따라가다가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자기 자신이 훅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애굽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습성을, 죄성을 가지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를 추격하게 만들고 그 바로를 홍해에 모든 군대를 몰살시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심심하면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세상, 그것이 어떤 것인가? 너희 두 눈으로 그 정체를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그들보다 위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킬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모든 삶을 나에게 맡기고 나의 인도함을 따라 너희들이 가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 가나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늘 죄성만 인정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지요. 그 다음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번이나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뒷짐지고 앉아있거나 주저앉아 있으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음 주에 15절 말씀 이후에 보면 어찌하여 부르짖나 이스라엘 자손에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 앞에 뭐가 있다고요? 홍해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진천 요 때는요, 홍해가 넘실넘실할 범람할 정도로 가득한 물이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 홍해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랍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니죠. 죽치고 그 텐트 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앞이 홍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라.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뜻이지요. 나의 깊은 죄성을 인정하고 내가 품고 있었던 보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불평을 거두고 원망을 거두고 마음을 바꾸면서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희들이 나아가서 그 홍해에 들어가서 보라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금 시청각 교육을 싣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다른 골목과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계획이 있습니다. 무작정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 모든 고난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또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 돌아가는 길, 그 험한 길, 위험한 그 길을 인도하실 때는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계획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볼 때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 상황이 절망이니까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니
어쩔 수 없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마귀가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시킨다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인 바꾸기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당연하게 우리 입에서 원망이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선이란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그 목적을 깨달으면 원망 대신 불평 대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논리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 첫째가 뭐지요?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고통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감사헌금의 제목을 보십시오. 언제 감사헌금 하십니까? 언제 감사헌금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헌금 했지요. 여러분 실패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대학 떨어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 떨어지고 감사헌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일 때는 감사하는데 안 좋은 일일 때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지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때로는 성공하게 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프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건강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플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요. 맞죠? 목사 같은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까? 내가 지금 닥치는 이 고난, 내가 닥치는 이 실패, 내가 닥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장 내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옛 습성, 옛 죄성으로 돌아가 마귀가 시킨 대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막다른 골목을 내몰고 내 인생에 다른 방법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막아주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 대신에 중단하고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또 다른 숨겨진 포장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영안을 열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신 거지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도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곳으로 인도할 때 거기 장막을 치고 딱 보니까 꼼짝없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까짓것 죽으면 어디요? 까짓것 죽으면 어디? 천국밖에 더 있습니까? 천국이 그래 좋다며요. 아니 사실이잖아요. 천국 좋은 것 아닙니까?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면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까짓것 죽으면, 사명 감다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순교, 천국 가는 거죠. 그런 배짱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고목을 내모실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막다른 골목을 어떻게 헤쳐내는지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할 수 있는 그때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때에 믿음을 눈에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불평, 원망, 두려움을 이겨 또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의 목적과 뜻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보여달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바닷길을 여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때로는 홍해 앞에 딱 서게 만들 때 막다른 고문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잘 깨닫고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가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동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둘러가는 광야길이지만 잘 가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이켜 뒤로 돌아서 막다른 골목인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합니다. 앞에는 홍해요, 좌우에는 높은 산이 있고 이제 뒷길만 남았는데 뒤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야말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마음 속에, 본심 속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에 부르짖기는 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게 옛 습성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본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막다른 고목을 만나면 감사는 하기는커녕 언제나 원망과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스라엘을 목적 있게 계획 있게 뜻 있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막다른 골목을 어떻게 헤쳐나가실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며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